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다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견고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는 함께 에스더서를 통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 우리 인생에도 내주하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바울의 서신서 중 하나인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각 장과 절들을 보기 전에 이 고린도 교회, 또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좀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이 편지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 먼저 고린도라는 교회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그 2차 선교 여행 중에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설교를 마치고 바로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 와서 바울이 이제 또 다시 한번 설교를 하면서 사역을 했던 도시입니다. 이때 당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미 로마 제국에 속했던 어떤 상업 도시 중 하나였고요. 또 상업 도시다 보니 많이 발전해서 또 많은 사람들과 특히 많은 상인들이 모여있던 그런 부유한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도시 안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즉 신전들이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문화였고, 고린도라는 도시도 이런 우상 숭배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렇듯이 고린도는 물질적으로는 정말 부유한 상업 도시였고요. 문화적으로는 되게 개방적이었고, 종교는 다원적이며, 도덕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 문란하며 성적으로 타락하고 인본주의, 즉 인간을 위한 도시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안에 세워졌던 이 고린도 교회조차도 이러한 영향 아래 있었기에 세속적인 영향을 받아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년 반 정도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던 바울이 이제 이후에 에베소라는 도시에 나아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아볼로라는 또 다른 지체를 통해 고린도 안에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오늘부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인 것이죠. 고린도 전서를 저희가 지켜보면, 함께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즉 이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로
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1절부터 3절을 보시게 되면 이 편지의 서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절에 보시게 되면 바울은 자신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이어서 2절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시키며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계시가 있고 특별한 일들을 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혹은 한 신분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화됨을 가리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도, 즉 거룩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이 이제는 주어졌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룩함,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거룩한 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거룩함은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다 보니 우리가 마치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되는, 어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 그 거룩한 무리란 어떤 성경의 도덕적인 가치관만을 가지면서 지키면서 마치 내가 스스로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죄인된 모습에서 의롭다 여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이 거룩성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며 그런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이해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특히 도덕적인 어떤 가치관만 지키면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일어나는 문제가 바로 교만과 정죄 그리고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율법적인 어떤 사고에 갇혀서 내가 마치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 자매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우리는 판단과 정죄, 즉 입법자, 재판관의 자리에 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마땅히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서서 어느새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 교만함에 물들여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율법적인 사고에 갇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며 오히려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며, 나는 의롭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옳다라고 여기며 나의 생각만을 주장하며 배려와 사랑과 이해는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저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신분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확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부르심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정확하게 알고 또 겸손해진다는 것을 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로 부르심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받은 존재로서 서로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이해하고 사랑하며 나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런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해 이러한 변화된 신분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던 모습들로 인해 문제가 생겼고, 이러한 소식을 접한 바울은 저희가 앞으로도 나누겠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아갈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그 행위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성도가 된 자들의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이 은혜를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그리고 평강은 인간의 온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혜택에 그저 참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바울의 서신서는 고린도라는 장소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소에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포함하고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생각하며 서로 하나 되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견고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4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기초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하고 시작하고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한 것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 몇 가지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과 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떤 은사들과 어떤 특별한 은혜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는지 저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때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아마도 이 지혜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어떤 특별한 계시와 방언과 예언, 그리고 예언적 계시와 이 방언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변의 은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서문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은혜와 이 구원, 또 이 모든 은사들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들로 고린도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고린도 교회는 서로를 세워주고 섬기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건들을 잘 갖춘 신앙 공동체인 것처럼 보입니다. 6절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교회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짐에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8절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고린도 교회가 그 기초 위에 견고함이 더해져서 굳건하게 서 나가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이 기초가 무너져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지 못하며 이 기초가 무너져 분열과 다툼이 생겼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분열되는 여러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은사가 풍성해도 공급자 되시는 모든 은사의 근간이 되시며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은사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은사가 행해지는 통로로 쓰임받는 그 개인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졌을 때 우리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분명하지 않으니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영적 풍성함 안에서 건강하며 제대로 된 질서가 인정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교만해지며 오히려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우리의 기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님의 은사와 그 특별한 선물들이 드러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이 드러나지 않고 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으신다라면 오히려 그 영적 풍성함은 우리에게는 풍성함이 아닌 메말라가게 하는 그런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신용카드와 같은 거라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모든 어른들은 다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무언가를 구매하며 이렇게 나아가실 때 카드 하나로만 결제를 하면 모든 것들을 다 구매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 음식들, 옷들, 뭐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구매하실 때 그냥 그 카드 한번 딱 이렇게 넣어서 결제하면은 모든 걸 살 수 있는 걸 보면서 아, 어른이 되면 다 부자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도 어른이 되면 부자가 되겠구나. 라는 참 어린이 같은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인이 된 지금 저는 절실히 깨닫고 있고 분명히 저희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나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신용카드가 있다고 한들 저희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닌 것처럼 그리고 신용카드 하나가 있다고 내가 부자인 것 마냥 내 마음대로 지출하며 그거를 쓰는 것을 쓰다 보면 결국에는 그 끝이 좋지 않은 것을 아는 것처럼 모든 간증과 모든 은사 즉 우리들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며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삶에 역사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삶에 수많은 은사들을 내려주셔도 그 분명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끝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사에 대해 안 좋은 점을 말하며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순복음교회의 성령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가득 차며 간증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모습들로만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기초가 무너지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 항상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고 우리의 부르심이 누구로부터 주어졌으며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교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그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오늘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보다 앞섰던 나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을 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끝내시는 날까지 우리를 붙드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겸손히 기다리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은사가 풍성해도 오늘 하루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도록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초가 아무리 든든하다고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든든한 기초가 있기에 그 위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끊기지 않고 계속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성도와 교제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은 바로 교제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려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성화의 삶을 거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일을 우선시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성도라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과 교회는 그분의 책임과 보호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기초를 잊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를 통해 드러나는 은사 때문에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은 어떤 그런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히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에도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말씀, 묵상, 큐티, 기도, 공동체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끊임없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